BC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소도시 아테네의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는 10만 대군이고 아테네는 그냥 기마병 1만 군밖에 없습니다. 10만 대 1만의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테네는 주변의 스파르타나 도시국가의 원정을 요청했지만 다른 도시국가들은 돕지 않습니다. 결국 아테네는 저 마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서북 동북 쪽에 있는 그 평원에서 이제 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 유리함을 이용해서 협곡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유인해서 결국 1만의 아테네가 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군사는 아테네 수도까지 달려갔죠. 그게 42.195라는 키로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사는 수도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성전의 소식을 알리고 그 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죠.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42.195는 아닙니다. 42.195는 런던의 올림픽 때 여왕이 보기 위해서 여왕이 궁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조금 더 땡긴 그 거리가 뒤끄트머리 거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좌우지간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군사는 도시까지 한 걸음에 쉬지 않고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알리려 가는 군사가 중간에 뭐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 구경하다가 예쁜 꽃이 있어서 그 꽃 구경하고 휴대폰으로 꽃 사진 찍고 그러고 또 배고프니까 밥 챙겨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걸음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강하거나 비전이 뚜렷하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숙자들 보십시오. 노숙자들 걸음 빠른 거 봤습니까? 노숙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쁜 셀러리맨 보십시오. 그 걸음이 얼마나 바쁩니까? 뭔가 분명한 자기의 목표나 비전이 있으면 다른 데에 눈 돌릴 시간도 없고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벅찬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죠? 우리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의 금메달을 딸 때 그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마음 쓰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 일을 위해서 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이루려 달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그는 믿고 감당했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여러 차례 넣고 내가 40에 하나만 가는 매를 맞고 강도 위험과 파도 위험과 주위의 헐벗음에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럴 거라면 차라리 나를 사도로 부르지 말지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원망해도 우리는 바울을 인간적으로 여기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성경에 그 어느 곳에 그런 표현 없고 그마저도 기쁨이다. 그마저도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투옥되어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요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자신의 참담함,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여러 가지 수고름이 있었지만 내가 수고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주권에 있고 내가 옥에 갇히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생에서는 원망할 게 없고 바울의 일생에서는 불평할 게 없고 바울의 일생에서 입이 툭 튀어나올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거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모든 힘든 자신의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디모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의 실패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된다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구속사역이 조금 퇴보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도한 계략, 인간의 어떤 높은 술수, 인간의 어떤 큰 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빛나도록 하시지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나님께서 손해를 받으시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웃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시구나. 야,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이다. 나를 감옥에 넣고 야, 대단하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확신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확 넘어집니다. 왜 내게? 대체 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튼튼한 사람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멋쟁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니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하나님 멋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제가 시편 139편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는 고작 몇 수밖에 안 돼요. 그렇죠? 프로 바둑기사 구단이 돌 하나 놓을 때 그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가 몇 수 되겠습니까? 구단의 수가 돌 하나 넣을 때 그 돌로 일어날 파생될 다양한 수를 계산하거든요. 그게 몇 수 되겠습니까? 채 20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39편에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수의 달신입니다. 달신 그냥.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묘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대단한 과학자가, 어느 대단한 지혜자가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수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가 움직이니까 바다를 하나님 셀이 갈라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에 여러분이 믿음을 좀 더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수는 생각지 않고 여러분의 수를 자꾸 튕기고 있냐는 것이죠. 바울은 일찌감치 예수를 믿고 날 때 자기 수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그 자기의 어떤 이력들, 경력들, 나면서 로마 시민권 된 것, 그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이런 모든 자신의 스펙들을 싹 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또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 똑똑한 자기의 머리 다 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미련하게 보이지요. 미련 곰탱이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수에 편승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자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나는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좋대요. 자기는 기뻐한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의 주 목적과 비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 기뻐합니까? 우리 공시생들이 시험 쳐서 딱 이번에 합격된다면 우리 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기 비전이 딱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잔치뿐이겠습니까? 네. 엄청나 기뻐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 당한 일이 뭘까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 끝났다. 이제 교회는 큰 위기다. 이제는 어떻게 할꼬? 우리 최고의 지도자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할꼬? 이제는 끝났다.
아, 이제는 전도가 어렵게 됐다. 복음 전파는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특별히 바울을 오게 넣은 세상은요, 로마는요, 이제는 바울을 잡았으니 최고의 기독교의 최고의 대빵 바울을 잡았으니 이제는 교회 끝, 이제 예수도 끝,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래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잡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은 너희도 알아라. 너희들은 내가 잡힌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잡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리 안에서 드러났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당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은 빌립보 감옥처럼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저 지하 감옥이 아니라 여기 시대 감옥이라고 하는 시대요. 시는 총리의 관저입니다. 당시 총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총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기 집의 어떤 조그만 그 감옥이에요. 그래서 면회가 조금 자유롭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총리 관저에 조그만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바깥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딱 옆에 이제 지키는 군사가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일반 그냥 도둑 잡범들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오느냐? 당시 정치범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뭐랍니까? 고급 엘리트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주 당시 로마의 최고층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곳에는 일반 잡범들, 도둑, 뭐 이런 얄라군 수준 낮은 그냥 범죄자들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식층들이 오는 그런 정치범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시대 군사들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어무가무 끌려오는 군사들이 아니라 다 그래도 누굽니까? 고위 관직의 자녀들이 그 시대 군사들을 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주변은 시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당시 로마의 어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상류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의 확산들이 뭐 위에서 지금 놀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바울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 안에서 야 이들아, 지금 복음에 지금 증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4절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투옥됐다거든요.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붙잡혔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다 잡혔는데 이제 내라도 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잠자고 있는 열정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만약에 억울한 누명에서 경찰서가 있으면 여러분들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할걸요? 합니다. 바쁘더라도 저를 위해서 목사님 억울하게 지겠는데, 목사님의 동생애가 죄다라고 설교하다가 나중에 잡혀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참에 좀 우리 한번 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된다. 우리 이럴 때 모여야 되지 않겠납니다. 다 모일걸요 아마. 여러분 아닌가 보네. 보는 게 딱 꽃이다 하겠네. 전부 다 모이잖아요. 그동안 기도 안 했지만 뭔가 특별한 뜻 사고만 여러분 안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제가 86년 87년 88년 얼마나 그때 6.29 선언 전까지 데모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보셨죠? 부산 서면 시내 데모질하면 다 어른들이 물 주고 빵 주고 했습니다. 그때 데모할 때. 그때 빵 얻어먹고 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데모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나오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이 잡혔다고 하니까 평상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잡히고 바울 고생한다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면서 이제 팔그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건 또 뭐냐? 이 말은요. 소위 당시 바울의 라이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나름대로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 바울의 명성에 밀린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나름대로 이란데 간 데마다 바울 이야기하니까 그게 지에서 다른데 다 자존심 상해하는 이인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당시 있었습니다. 당시에 각 교회마다 이름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막 교회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바울 편지 돌려보고 뭐 바울을 쫓아가니까 거기에 삐지가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는 맨날 김남국 목사 설교를 듣고 하면 나는 이제 삐지는 거예요. 내 설교는 안 듣고.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마.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제 설교 올라가는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안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찾아갔잖아요. 듣잖아요. 맞잖아요, 김규리 집사님. 그래 밀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 때문에 자주 바울이 잡혔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하면서 고개를 바짝 든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시기심 때문에 바울에게 밀려서 자존심 상해하고 나는 평생 3대째 예수 믿고 그래서 나는 정규신학교 나오고 그러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인간 퍽 튀나오더만은 지가 사도라고 해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고 뭐 인기도 없고 막 명예도 없고 하니까 바울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억척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니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럴 수 있는데 왜요? 그죠? 유명 한 목사님이 아주 잘하면 주변에서 그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당시도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잃었던 우리 명예, 우리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서 뿌리가 자른 그런 입교한 자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 바울이 없는 차에 우리가 한번 좀 하자 하면서 막 그들이 열심을 내서 막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 말은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데 복음의 목적을 알고 순전히 동참하는 자들이 좀 힘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이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은 원래 착한데 원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는데 사도 바울은 오기 잡히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나도 이번에 좀 열심히 냈다. 이렇게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누굽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이인자들, 밀려있는 사람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 하면 당시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요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제공해 주는 것을 제공받고 먹고 거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가리키고 또 다른 거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순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좀 뒷주머니 좀 후원 좀 해도 하면서 돈도 요구하고 명예도 요구하는 그런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입장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복음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조금 이인자로 밀려서만 나를 시기해서 내가 없는 틈에 저거 좀 명예를 회복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하나 관계없이 보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교회가 확장되고 오히려 성도들마다 전도하고자 하고 오히려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자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지금 자기는 가만히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금 복음에 지금 확산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주님이 나를 감옥에 이렇게 넣은 것은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든지 순수치 못하든지 어떤 방도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된다고 하니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육적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상황의 호전, 어떤 육신의 안락함, 인생의 어떤 이익을 한 번도 구한 적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였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된다면 그는 평생 감옥에 있을 사람이었고, 그는 또 오늘 본문에 자기의 죽음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그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여러분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끝에 20절 살든지 죽든지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이유도 복음 전거요, 죽는 이유도 복음 전거이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살아도 죽은 사람처럼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유익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누가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사나 죽으나 자기가 유익하다,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쉴 때는 왜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저 재수없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 미치게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짜증나고 기분이 지금 나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쁨을 가지셨고 보는 저희들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이 고백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꽂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요,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조금 전에 찬송하고, 나의 소망과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은혜 위에는 다른 것 다 불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백 또한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너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대요. 성도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은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송하고 이것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죠? 참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들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TV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부모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 다 몇 번씩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가지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의 초점,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복음이 전파된다면 뭐 좋든 나쁘든 다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과정이 조금 나빠도 우리가 조금 막 법을 어겨가면서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복음 전 그거 안다면 막 법도 어겨도 되고 뭐 나쁘게 해도 괜찮다. 막 복음만 전거된다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괜찮다.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신천지가 이런 말씀을 오용하고 있죠. 이만희가. 봐라, 이 성경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뭐 방법은 괜찮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짓말 하면서 전도하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움직이면 이게 포인트가 탁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조금. 여러분 바울은 나쁜 방법이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다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고백은 무슨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뭐 거칠애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거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거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안 좋으냐?
그럼 안 좋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좋으냐? 그럼 좋은 데서 해라. 네가 내 때문에 삐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가하죠. 그럼 바울은 그 박수 치는 거예요. 아, 네가 그 상황이도 네가 삐져가지고 차앞이라 바울 지 혼자 다 해먹으라 난 안 할란다 라고 뒤로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바울은 박수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거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 다 해버리잖아요. 그냥 바빴어, 힘들었어, 뭐 했어, 이랬어. 상대방이 이러면 기분 좋을까? 온갖 이런 생각, 잡생각.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전도의 문 다 닫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교회가 몸을 낮추고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 들었으면 큰일 났거든요. 아니, 그런 속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한다고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먹지 말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도 교회는 안 간다고요. 무슨 일이, 식당 가보시죠. 버글버글 앉아가지고 서로 막 침튀기면서 같은 국물에 밥 먹잖아요. 그래 놓고 나가서 마스크는 쓴다? 뭔 짓이에요 이거. 걸릴 요소는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지하철 버스 탈 때 마스크 쓰면 안 쓰면 탑승. 진작 했어야 돼. 진작.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 간다고요? 교회 자리 잡을 때 저 유흥업소 좀 잡아야지요. 뭔 이야기 하다 이래 왔습니까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지금 해돋는 교회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잠잠하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좀 여기에 이런 부분에 조금 중심에 서서 안 좋은 볼 중심에 서서 그래서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가 조금 자중하고 이때는 오히려 더 그냥 막 다른 쪽에 교회가 막 마스크를 어디 보내주고 돈을 풀어서 뭐 사회봉사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모여서 그냥 어쩌든지 빨리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빨리 헤어지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복 줄 때 그냥 막 빨리 밥 먹고 빨리 밥 막 하고 막 우리도 빨리 채워버린다고요. 진홍이가 지난번 전화를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밑에 진홍아 시간이 없어서 나도 못 적었다 라고 이렇게. 진홍이 봤나? 그렇게 해서 오늘 여름 낮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록 조금 색안을 끼고 보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쁘게 해서 복음 전가합니까? 우리가 뭐 칼을 들고 막 무력을 사용해서 막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전도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 코로나 끝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공격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괜찮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교회 데려오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여기에 지금 사람 하나 앉히려고 그거 여러분 소용없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한 주 하고 그 다음 안 오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는 것이 낫죠. 그러나 우리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여기 내 옆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가하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한 요소가 되느냐는 것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면 기뻐하는데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새 사람이 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여러분 강조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새 사람 오면 우리 모두를 예배 마치고 그분에 가서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래 오셨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청년들도 어른들이 오면 마치고 나면 딱 나가서 막 반갑습니다 인사. 그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요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혹 교회를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정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그분들이 못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때 야 옛날에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야 그 교회는 다르더라 완전히 막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여러분 참 저를 경록해 하는데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셨습니까? 모르는 사람 오면요 여러분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두 마디 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다 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런 게 또 복음 전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복음 전파에 전도하는 일에 적극성을 띠셔야 합니다. 여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투기야 분쟁하냐 지금 삐져 있습니까? 그냥 삐져 있는 그 상황에서 해라는 것이죠. 네가 시대 안에 있나? 그럼 거기서 해라는 것이죠. 네가 바깥에 있느냐? 거기서 해라. 네가 학생이냐? 거기서 해라는 거죠. 직장이냐? 거기서 해라는 것이죠. 삼교도 때문에 못한다? 아니 그 속에서 해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간호사 자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눈 벌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한다가 없어야 한다는 바울의 오늘 주요 요지는 그겁니다. 무슨 방도라든지 복음을 전가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방도가 복음 전가를 하지 못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옥에 갇혀서 걱정이 되는데 보니까 자기 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교회가 일어나고요.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일어나서 복음 전가하고 그동안 전도를 탱하는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 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 잘됐다. 바울이 그 속에서 내가 있을 때 좀 잘하지. 내가 들어가니까 이 집에서 하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저하고 달라요.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착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완벽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훼손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조금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단에게 0.001%라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럴 때라도 자기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있다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합니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꾸 우리 중심으로 사니까,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늘 낙심하는 것입니다. 시험 듭니다. 어렵다고 투덜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기쁨을 딱 서면요. 이 부분에 딱 내 주안점을 우선 딱 두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발걸음을 보고 길을 걷는 사람, 그 순간순간은 똑바로 가지만 저 멀리 한 가보십시오. 삐뚤삐뚤합니다. 그러나 저 멀린 표대를 보고 그것만 보고 쭉 가십시오. 순간순간은 조금씩 삐뚤리지만 나중에 다 오면 제법 똑바르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 한 주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쁨에 여러분이 손과 발을 함께 두십시오. 못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상황 전혀 없습니다.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할까요?